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온케 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아버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으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갈 바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 보고 뭐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더 좋네요. 자,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가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국의 본궁입니다. 여름에는 또 다른 궁전으로 가서 왕이 쉬고 진무를 거기서 보는데, 수산궁은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진 페르시아 왕국의 궁전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서 많은 차별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그리고 가장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잊어버리고 싶은 곳,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곳, 세상적으로 보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하는 곳이 그곳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차별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같이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그런데 느헤미야는 부정하기는커녕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에 다녀왔던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그 땅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괜히 형편을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 땅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하나니도 아주 자세하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는 곳에 살아서 약탈도 당하고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당시의 성벽은 다른 나라의 침략의 최후의 보류가 되는 곳입니다. 성이 있고요, 성 밖에 마을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누가 무엇을 약탈하러 오면 멀리서 보잖아요. 막루에서 보고, 약탈하러 오면 신호를 하면 전부 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성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며 전쟁을 하죠. 수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려서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라가 망했죠. 성벽도 없죠. 성문도 없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산적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약탈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침략에 어떻게 해요? 대처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쳐들어와서 무엇을 빼앗아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적들이 막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적들의 얼마나 느헤미야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린 줄 아십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성문도 전부 다 타버렸는데 딱 52일 걸렸습니다. 52일. 굉장한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엄청난 리더십. 근데 그 성벽을 쌓을 때 방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너희를 쳐들어갈지 모른다, 적들의 경고. 그래서 성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칼을 차고요, 칼을 차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목사로? 막 하나님이 성현아,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태어나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고 아버지로부터 세뇌를 받아서 중간에 방황을 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부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랬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아니, 야,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나님 음성만 들려주면 제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성벽을 건축하라고, 너 성벽 재건해야 돼? 라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는요, 그 민족의,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은데,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현아,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나를 때리셔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뭘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어떻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요,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이 이건 아니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모른 채 하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은 그 마음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누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지금 자신이 느끼는 아픔이 단순히 동족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주저앉아서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딱 사로잡으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그냥 감정이 막 나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가 한때 다시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같이 모임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먼저 하면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이야기 꺼내지 마, 그러면 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옥이라는 곳을 준비해 두셨어,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련다 이 지옥의 자식아,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뿐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무 희망이 없는, 자신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생명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는 사정 가운데, 처참한 사정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 수상궁에서 뭔가 쾌락과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그 땅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느헤미야는 문제의 핵심을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일처럼 생각했냐면 내 자신의 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성문이 불타버린 것, 그래서 날마다 약탈당하고 어떨 때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기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을 쌓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물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라가 망한 것이 문제긴 하지만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지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는 성벽이 무너진 것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죠? 6절 하반절 7절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문제지만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보는 진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범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좀 용서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그래도 하나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탄원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민족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이나 페르시아에 정착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문제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문제라고 그 문제만을 놓고 한탄하고 통곡합니다. 진정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탄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무엇으로요? 죄로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회개하는 길입니다. 재정을 들고 인맥을 동원해서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그 땅에 성벽을 쌓아주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쌓아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입니까? 가슴을 팡팡 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진정한 문제는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실 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우리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요,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리 교회가 뭐 큰 교회, 뭐 여의도 승복음 교회나 아주 큰 교회들이나 좀 정치적인 사람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힘을 발휘해서 어떤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힘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복음사랑 교회에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정신만 차리면요, 이 땅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다고요? 아니요. 사람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우리 교회는 대단히 나이가 젊은 편인데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80부터입니다. 모세가 80에 부름을 받았죠. 지금 전부 다 80이 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직 부름을 받으려면 좀 모세로 치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동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확장하는데 하나님 투자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이번에 직장을 옮기는데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특권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새벽 예배 때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 때 좀 일찍 나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기도를 하면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놓친 게 있을까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을 안 갖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저에게 대학교 2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4살인가 5살 때 집에서 엄청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지 몰라요. 이유도 얘기 안 합니다. 애들이 한번 울어제끼면 어떻죠?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우니까 힘든 거, 이렇게도 달래보고 저렇게도 달래보고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가고 싶다는 동물원에 내일 가자, 아빠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신기하게 울음을 딱 붙이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자 약속을 하니까. 다음날 이제 목회자는 월요일날 쉬잖아요. 쉬는 날이 돼서 좀 편하게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에 뭐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그래서 애가 무슨 놀이를 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귀여운 마음에, 야, 가방을 왜 싸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 오늘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 동물원 가기 위해서 지금 내 짐을 싸고 있는 거야. 필요 없는 짐을 계속 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물원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동물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안 지키면 딸아이가 제 멱살을 잡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얘기할까봐 그랬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딸아이가 소송을 걸까봐 그랬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이 더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꼼짝없이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근만근되는 다리를 이끌고 동물원을 뱅뱅뱅뱅 돈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힘이 있어서, 아이가 나에게 약점을 잡아서가 아니라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이죠. 저는 아이와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약속을 기억하니까 약속을 지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정성을 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쪽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자신이 되돌려서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 좀 해라.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다시 되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봐야지 알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와의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11절에 이들이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감히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는데 뻔뻔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맷때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안 되고요. 저분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분은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누구를 부르시죠? 나를 부르십니다. 11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나오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누구를 형통하게 해달라고요? 종이 형통하여, 자신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 그리고 많은 관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남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에게 제가 돈을 보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보내줄 수 있도록 제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으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 지도자들, 즉 아다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직접 제가 도울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서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헌신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것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힘있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겠죠. 근데 그 기도보다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락한 편안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은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음식을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왕은 독살되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은 또 어때요?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독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품고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같이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망을 보고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되면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얘기할 때 너희가 희망이 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사랑교회, 복음,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462장에 보면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황무함을 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긍휼을 아버지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우리의 죄로 알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주님 앞에 다시 아버지 쌓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상들, 잘못된 것들, 절망들, 좌절을 지키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주님의 땅임을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을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땅으로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선교가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주님의 땅으로 세우신다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주님 고쳐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시 한번 높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 저를 형통케 하셔서 저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형통케 하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로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만이 희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눈물로 간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